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믿음을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총은 십자가의 은혜의 값을 가진 자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가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십자가의 은혜의 값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충만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아슈리이시고요, 여러분은 능력자이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인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잘나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족했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아마 잘난 사람 같으면 이미 아마 여기 있지도 않을걸요. 어떤 분이 교회를 선택하는데요, 나는 목사님, 저는 이 교회 절대 그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요, 뭐가 이렇고요. 그래서요, 그런데 사실 제가 교회를 옮기려고 그러면 좀 좋은 교회 좀 하나 소개시키면 안 될까요? 그래서 가면 안 됩니다. 아마 그쪽에 가도 보일걸요. 왠 줄 알아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고요,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부족한 사람, 부족하고 약한 존재, 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불러서 모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힘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받아서 정말 나보다 더 강한 자가 나를 괴롭혔고 나보다 더 많은 자가 나를 업신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상주심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극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날마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옳다함 받은 것이 솔직히 옳다함 받은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찬송 부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고마워. 얼마나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 참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어떤 때는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더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너 목사니까? 아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목사니까 해야 되고 성도니까 안 해야 되고 크게 되면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마음. 자, 우리는 계속해서 계시록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은 우리가 삽경이라 그랬어요. 삽경인데 이미 1절부터 6절 말씀 속에서 아이벤 여자와 그 다음에 용의 관계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여자를 볼 때 특별히 우리가 염두에 될 것은, 그러면 여자는 누구냐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여자는 뭐 마리아다, 뭐 유대주의자들이다, 그 다음에 유대교회다, 그 다음에 뭐 등등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계시록은 상징적인 개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개념 속에서 이 여자를 뭘로 보느냐가 중요한데, 그 여자를 보는 견해는 우리는 뭐예요? 교회로 보라 그랬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회로 보라.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늘 풀리지 않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약시대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자라는 말입니다. 왜?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교회를 낳고 예수를 낳고 성도를 낳고, 또 그 예언된 말씀이 결국은요 하나님의 핍박을 받는 거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거고 성도가 핍박을 받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배워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가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데,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돼서 아이를 낳는데 부르짖으며 정말 애쓰며 부르짖더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이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아니 아이를 낳는데 고통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아파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출산할 때는 정말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아이를 낳았어요. 요즘에 뭐 제왕절개도 하고 등등등 뭐 하고 나면 막 진짜 진통, 이게 더 며칠 동안 아프다며요. 남자는 모를 거야. 오직 여자만이 알 거예요. 그 아픔의 강도는. 순산을 했던 제왕절개를 했던 하여튼 간에 그 아픔은 아파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 그런데 이 여자의 부르짖음의 의미가 뭐냐면, 이것은 아이를 출산해서 낳았다는, 이건 상징적인 거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교회가 만들어져요. 성도가 지금 하나님의 부른 백성이 있습니다. 이 낳은 자는 결국은 교회요, 성도요, 그 다음에 또 나가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데 왜? 아니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아이를 낳았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엔 뭐 여자애를 낳든 남자애를 낳든 그냥 기뻐해야 돼요. 근데 왜 울어요? 우는 이유가 핍박의 관계입니다.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정말 핍박받는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을 아는 거예요. 또 그 시대에 그렇게 있었고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르짖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일의 그 표현은 그 고통의 표현입니다. 앞으로 고통받을 것, 앞으로 힘들 것, 핍박받을 것을 지금 예견하고 그 환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보면요,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절대 핍박받을 일도 없고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핍박받아요. 정말이에요. 아유, 적당히 좀 믿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적당히라는 게 없거든요, 원래요. 적당히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거죠. 믿음은 적극적인 거예요. 사명은 적극적인 거예요. 직분은 적극적인 거예요. 대충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 저에게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이루어 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대충 해준다고.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윗사람이나 사장이나 아는 이 위에 분들이 내가 열심히 가고 대가를 예를 들어 대충 줘봐요. 난리 날걸요. 노동청에 신고하고요. 아마 뭐 탄원 넣고요. 저기 뭐 청와대 신문고에 넣고 아마 거기도 가기 전에 아마 그냥 불도저와 도끼 들고 갈걸. 대충 하면 하나님 안에는 대충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충 하면 핍박을 안 받아요. 타협하면 핍박 안 받아요. 협약하면 핍박 안. 그들의 안 믿는 사람, 세상의 사탄 마귀에 여러분 그들에게 비유 맞춰가면요 절대 핍박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에도 핍박받을 일 없고요. 그 다음에 타종교에도 핍박받을 일 없고요. 그 다음에 부모나 형제에게 핍박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믿으면 핍박받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 후에 용이 있습니다. 용이 나타나서 그 아이에 낳은 아이를 뭐 하더라? 삼키려고 하더라, 해하려고 하더라 말입니다.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그랬어요. 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광야로 도망했어요. 그런데 보통 광야로 도망하면 6절에 보면은요 양육을 받더라. 아니 도망하는데 양육을 받더라.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뭔가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양육 받더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망가서 숨더라, 도망가서 있더라라고 끝나고 이게 말이 되려면 도망가서 거기에 머물더라, 도망가서 거기에 있더라라고 이게 이 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양육을 받더라, 예비된 곳이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광야라는 의미를 좀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물론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정말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를 별로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영적 깊이로 들어가면 광야가 진짜다. 고난 없으면 여러분 문제 없으면 기도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아마 그렇게 기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막 이렇게 기도 안 할 겁니다. 네. 고난이 있으니까 아버지 기도는 안 해도 마음속에서 간절함으로 아버지 제발 아버지 한 번만 아버지 한 번만 이렇게 기도하지. 고난이 없으면요 그런 기도 절대 할 일이 없으니까. 좋아. 그러면요 광야가 어떤 의미예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결코 핍박이 아니고 결코 피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결코 내가 핍박받고 도망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과 회복의 역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역사를 내가 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가 만져볼 거야. 그러면요 광야가 나쁜 장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비교할 때 출애굽이라는 광야라는 지역과 가나안에 살고 싶습니까? 광야에 살고 싶습니까? 아마 여러분 손 들어 보십시오. 자, 광야에 살고 싶으면, 가나안 땅에 살고 싶으면, 자, 분명히 중간은 없어요. 또 은근히 앉아가지고 중간 영적 문이 열린 사람은 광야입니다.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은 광야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보일러 떼주시고 하나님이 에어컨 틀어주시고 하나님이 옷 다 챙겨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물 먹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통해서 늘 보호해 주시고 장갈도 불뱀도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가나안은요
야, 가나안 땅 들어오니까 포도도 과일도 막 이따만씩 하고 와 풍성하더라. 그 다음에 뭐 많더라. 그런데 결국은요, 다 그거 내가 땀 흘려가지고 다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지킬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가나안 말씀을 순종해서 지킬 때만 가나안의 땅의 축복을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그냥 구름 밑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다 해주시고. 자, 이제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영적 깊이를 아는 사람은 훈련 광야가 어렵고, 이 말이에요. 제가 세게 들으세요. 내게 환란이 있어요, 내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영적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구나. 그래서 그 광야를 견뎌내는 겁니다. 그 광야를 뛰어가는 거예요. 그 광야를 내가 서슴지 않고 잡아가는 거예요. 솔직히 어려운 거 솔직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편한 거, 쉬운 거, 이익되는 것만 하려고 그러지. 예수 믿는다고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기 편한 것만 다 선택하고 싶지,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말도 들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때로는 욕도 먹고요, 예수 믿으면 때로는요 눈총도 받고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자식이 십자가가 아니고, 돈이 십자가가 아니고요, 병이 십자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광야라고. 그래서 광야로 나갔는데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되더라? 하반절에 보면은 6절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보다시피 양육 위에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곳이라고 말해요. 양육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된 곳이다 라는 말이에요. 양육이 뭐예요? 보호와 먹고 입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키워주고 채워주고, 이게 양육 아니에요? 그렇게 예비된 곳이더란 말이에요. 자, 오늘은 7절 말씀부터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자, 지금 여자와 용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자와 용의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8절도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9절도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정리할게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자 편하고 용 편하고 싸우겠구나. 여자하고 용하고, 여자 편하고 용 편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은 용과 더불어 싸울세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서, 구절에 보면은 쫓기고 쫓겨나니라 쫓기니라. 싸워서 지니까 쫓겨나다라는 말이 7절부터 9절 말씀.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단어가 있는데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늘은요 천상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가 공중 세계를 말하고, 우리는 보통 하늘하면 공중에서 비행기가 싸우고 영과 뭐 이렇게 싸우나 보다. 그런데 하늘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공중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보좌편에서 싸움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이 안 됩니다. 이건 싸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어떤 것도 싸움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 그럽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싸웁니까?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누구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vs, 보통 그러더만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vs, 그 다음에 용과 더불어
그의 추종 세력들 싸울세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미가엘과 그의 세력들과 용이 싸우는 거예요. 싸웁니다. 또 그 사자들도 싸우나. 전제는요, 하늘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는 전제를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하고는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 속에 기억하고 있어야만 이 말씀이 풀려가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하고는 싸움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싸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꾹 누르면 덤벼, 한 번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단어가 안 됩니다. 싸움이 났어요? 그런데 누가요? 8절에 보면은 이기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졌다는 소리입니다. 지니까요, 그곳에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9절에 누가 진 거예요?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결국은 누가 진 거예요? 용이 진 거예요. 큰 용이 진 겁니다. 누가하고 싸워서? 미가엘의 세력하고 용의 세력하고 싸워서 누가 이긴 거예요? 미가엘이 이기고 용이 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졌으니까 어떻게? 쫓겨나요. 그런데 그 쫓겨난 그 무리를 쫓기니 이 그 용의 세력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용의 세력의 속성. 자, 한번 보면 그 속성 보기 전에 그 미가엘이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미가엘은 천사장.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21절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나를 도와서 그다음에 그들을 대항할 자는 자, 그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바사예요. 바사. 그다음에 대항하여서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대항할 자가 누구밖에 없다고요? 미가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 군데도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자,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그때 내 민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할? 호위 뭐예요? 호위는 보호하고 지키는 거잖아요. 호위하는 큰 군주 누가 일어나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2절에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 자는 그 다음에 그냥 읽으세요. 일어날 것이요. 시작.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보세요. 환란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누가 지금 호위해요? 미가엘이. 그래서 뭘 받아요? 구원. 그러니까 미가엘을 통해서 호위해줘요. 미가엘은 뭐래요? 대신해서 싸워요. 미가엘은 뭐예요? 대신해서 보호해줘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 구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미가엘은 누구라 그랬어요? 천사장이라고 했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신해서. 누가 싸워서요 지금? 예? 큰 용과 싸웠다 이 말이에요. 용이 뭔데요? 자, 그러면 구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용이 뭔가? 본작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자, 하고 용이 뭐예요? 옛뱀, 마귀요. 또 사단이라고도 하며 사단이라고도 하며 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 다음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지금 자, 뱀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마귀, 또 사단. 지금 그들의 속성이 뭔 줄 아세요? 속성을 뭐라 그래요? 마귀의 속성은 첫 번째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9절에 읽으면 다 나와요. 답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꿰는 게 뭐라 그래요? 미혹이라 그래요. 미혹.
마귀의 역할은 미혹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뭐 그거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것도 그 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이게 미혹하는 거예요. 먹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먹지 말라더냐 물어보는 것뿐인데 이게 뭐예요? 결국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라고요.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미혹이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 그 다음 절은? 9절에? 자, 한번 더 볼까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크게 본장에서 두 가지 속성을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꿰는 거, 미혹하는 거. 두 번째는 참소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거 뒤에서 대고 이간질하고 있어요. 결국은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미혹하고 참소하는 게, 참소는 이간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이간질의 영을 통해서요 많은 가정이 파탄되고, 그 다음에 관계가 파탄되고, 신앙이 무너지고, 거기다 그러면 좀 누가 뭐라고 하면 아니야 그게 절대 그건 아니고요, 이거 하나님이 진리 편에서 이거예요 딱 말해야 되는데, 맞아 그럴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이간질하는 영에게 속은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잘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런 이간질 영에게 속아가지고요 신앙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관계도 무너지고요, 다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누구하고? 미가엘하고, 크게는 용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을 우리는 뭐예요? 자, 총 들고 포 들고 대포 들고 미사일 들고 박격포 들고 막 뭐 핵폭탄 들고 막 싸우는 거, 이게 아니고, 여기서 싸움은 하나님하고는 싸움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싸우는 게 싸우는 거냐는 말입니다. 바로 이 속성 속에 있는 거예요. 미혹하고 참소입니다.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싸움이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욥기서 1장 한번 볼게요. 욥기서 1장.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욥기, 시편 이렇게 나가죠. 욥기서 1장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지금 욥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자, 누구도 와 있어요? 사단도 와 있더라. 사단도.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지금 마귀가요 이것저것 다 두루 다닌 거예요. 내가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 다음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괜히 섬기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주의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요, 하나님, 마귀가 그런 거예요. 괜히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마귀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잘하고 있는 사람 이간질. 이게 마귀의 속성이라고요. 참소하고. 이것을 계시록에서 뭘로 본다? 싸움이라고 본다. 어떻게 보면은 영적 내적 작용 속에서 나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속에 일어나는 많은 생각, 많은 보는 것, 듣는 것,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나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냐, 성령의 은혜냐, 성령의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내가 율법으로 정죄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갈 것이냐라는 그 싸움의 요소가 늘 우리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 같은 사람도 은혜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줬는데, 그것 때문에 사랑으로 모든 걸 감싸고 갔잖아요. 정죄하지 않고. 제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 그랬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뭐 소리가 적고 실수하고 그러면요, 제가 바로 끝나면 예배 시간에 말하거나 아니면 끝나고 나면 꼭 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말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은혜이지, 잘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지. 왜? 나도 부족하거든. 나는 실수하는 아이. 그러니까 저를 보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가 청소하는 것도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남한테 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안 하면서 남 보고 하라고?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자. 이것은 제가 시키려고 내가 하는 것은 절대 그런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걸 싫어한다 그랬어요. 내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늘 우리 속에 뭐요? 참소하는 거예요. 아이고, 봐요, 저기 성도요, 저기 저렇대요. 아이고, 저 성도 저렇대요. 아이고, 저 뭐 집사님 저렇대요. 아이고, 저 권사님 저렇대요. 아이고, 저 목사님 저렇대요. 장로님은 잘하니까 안 낄 거예요. 다른 분이 또 그렇게, 자, 장로님 저렇대요. 이게 마귀가 참소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참소하는 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 장로님 연세에 가끔은 하면, 너 그 나이에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못할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들어요. 그 연세. 때로는 저도 운동 좋아하잖아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라고 하는 사람이 운동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요, 그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불꽃 성교에서 족구몇 개 맞다고요, 한 3일 동안은 허리 아파가지고 그냥 끙끙거리더니까요, 족구하고 가지고. 옛날 같았으면요, 하고 와서 아침에 가서 또 조기 축구하고 그 저녁에 또 풋살하고, 워낙 좋아하니까 운동. 근데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참소가 들어올 때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자, 예수님이 나를 죽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을 나 같은 사람도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 값보다 더 갚을 게 뭐 있습니까? 나보다. 자, 남들은 이따 마는 것은 나쁜 죄고 요것따 마는 것은 죄 아니에요? 요것도 죄예요. 요것따 마는 것은 해도 되고 요것따 마는 것은 하면 안 되고 요것따 마는 것은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요,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속에 참소해 오는 거예요. 참소.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이 싸움에서 마귀가 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누가 이랬대요, 누가 이랬대요, 누가 이랬대요, 누가 이랬대요 라고 할 때, 맞아, 틀린 소리가 하나도 아니야. 다 맞아. 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법대로 말하면요, 이미 그 율법을 잣대를 대고 말하면 이미 나부터 다 죽었어야 돼. 혼나고 나부터 다 맞았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그래, 맞아. 그래? 그러면 내가 값을 주고 내가 대신 갚아주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값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갚아가는.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그 부족한 것 보고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어. 그가 실수하는 것 보고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그렇게 약한 것을 보고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어. 그 값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변론해 주십니다. 결국은 본질적으로 보면은 죽은 거지만, 진 거지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줘요? 미가엘의 손을 들어줘요. 우리의 손을 들어주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긴 자가 되고 마귀는 떠나가게 된다. 반대로 마귀가 추종하고 마귀가 생각하는데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진 거예요. 이긴 게 아니고 진 거라. 사탄에게 지면요, 가장 중요한 게 내 영적 치명타고, 영적 치명타고. 그래서 영의 싸움이라 그래요. 영의 싸움. 그러니까 마귀는 욥을 그렇게 잘하는데 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와서 욥 그거요 잘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거 막 심지어는 막 친구들까지 동반해가지고 막 찔러대고, 네가 뭐 잘해봐라, 너 생각해봐라, 너 말씀 안 지켜서 그래, 너 뭐 해서 그래, 막 찔러대고 막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욥의 손. 그 부분을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자,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음성인가?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자, 나타났으니. 스톱. 바로 거기입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걔는 부족해, 실수해, 잘못해. 네 말이 맞아. 근데 그리스도의 권세, 십자가의 은혜의 값이,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로 담당했어. 지금 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 능력의 값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십자가가, 예를 들어서 십자가 튼튼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여러분, 내가 산 게 뭐 때문에 산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아니에요? 십자가의 권세 아니에요? 십자가의 권세가 사단의 괴계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힘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거 붙잡아서 내가 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 은혜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거고요, 그 은혜로 나는 더욱더 성장돼 갈 거고요, 그 은혜로 나는 더욱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완성되어져 갈 거라 이 말입니다. 그 권세가 나타났으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는 참소하고 정죄하지만 쫓겨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보세요, 밤낮 참수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쳐 참소해. 뭐 참소는 그랬죠, 이간질이라 그랬어요. 이간질.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국은 진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권세로, 십자가의 권세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는 쫓겨가더라고요.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그런 참소, 이간질하는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로 사단아 떠나가라. 내 마음과 제 생각을 어지럽히고 내가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값을, 사랑을 내가 전하고 말해주고 살리는 자가 되는데 내가 죽이는 자로 너희 편에 들지 않을 거야. 마귀 말 들으면요 다 죽이는 거잖아요. 왜? 정죄니까. 마귀 말 들으면 맞아요, 너 잘못했잖아,
너 잘못하면 그따위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이제 정죄거든요. 정죄하면 살아요, 죽어요? 감옥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정죄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와 은혜의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의 값으로 잘 될 거야,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값으로 그가 이제는 생명의 은혜로 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격려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도요, 너는 잘 될 수 있어. 지금은 조금 마음이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하는 거고, 너 그따위 이러면 죽어. 이렇게 하는 거고, 어떤 게 나아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냐면, 어떤 게 십자가의 언어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런 거거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11절, 12절은 또 수요일 날 하는 걸로 알고요. 어쨌든 용과 여자가 싸운다. 아이가 태어난다. 그 태어난 아이들은 결국은 교회요, 성도요, 믿음의 성도들이다. 마귀와 사탄은 믿음의 성도들을 늘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방해한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 그랬어요. 이간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단의 말이 맞아요. 맞는데 그 말 안 들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그들을 감쌌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그들에게 생명의 은혜와 소망의 길을 열어줬어.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생명으로 회복시켜지는 걸로 하나님이 인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셔요. 만약에 내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대로 그때그때 나에게 진노했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한 분도 계실 분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도 있는 거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은 정말로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은 아슈레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흑암의 어떤 권세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을 붙잡고 미혹하고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의 힘을 통해서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